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9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본문은 우리가 많이 이제 접했던 또 들어왔던 세리와 바리새인들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으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근데 그 높임과 낮음이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물론 본문에도 있듯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말씀이 뭐냐면 높이고 낮춤에 대해서는 이제 의로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가지고 불의한 사람들, 그러니까 불의한 사람이라고 해서 죄 짓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나라마다 있는 법으로 정해진 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등을 돌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근데 더욱이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의인인데 의인으로 칭한 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들이 삶이 어쩌면 믿음에 부합되는 삶이 아닌 모습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멸시하는 자. 그것을 가리켜 자기를 높이고 낮춤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땡땡땡 다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내 모습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다 같이 서로 함께 생각하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의인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 의로운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났으니라는 거예요. 그 의로움을 믿는 믿음자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난 그 의로움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의로움을 확정하고 드러낸 결과를 드러낸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옳은 것과 의로움 자체가 옳은 것과 아닌 것을 구별하는 거잖아요. 그 공의를 드러내시는데 그것이 십자가로 하나님이 판결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의로움을 가진 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의인은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공의로 인한 의로운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자, 곧 세상과는 다른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아주 좋은 말로 성별, 그러니까 이건 남녀의 성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구별됨, 뭐 이런 의미에서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성스러운 사람들이 모인 이런 어떤 성별,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구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한번 기억나는데 구분하면 안 돼요. 나는 땡땡땡 다르다 할 때 구분하려 하면 안 됩니다. 구별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구별되고 성별이 된 것을, 거룩함이 된 것을 특별하다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그들과 특별히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했다
이건 있습니다. 근데 그 특별함이 내게로 와서 내가 특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과. 그러나 어떻게 다르냐? 남다른 거예요. 남다른 거. 그것이 뭐냐? 왜 남다를까? 주님을 따르는 자잖아요. 그래서 남다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선제 조건이 자기를 비우고, 자기 부인이죠. 자기 생각, 자기가 옳다고 하는 자기의 선함을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남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놀라움은 그 남다른 삶이 뭐냐? 복된 삶이에요. 그래서 기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애매한 부분이 생기는 거죠. 예? 그 복됨에 기쁨이 넘친다. 근데 언제까지냐? 그날까지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애매한 게 뭘까요?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면 그 이해해요. 그런데 그 복된 삶이라고 하는데 의인의 삶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외로우면 그것이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급등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 의인적인 생활이 이렇게 아니 뭐 비슷해, 뭐 종교 다른 종교 비슷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왜 그럴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은혜의 말씀이고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 우리는 그날까지 복을 누리는 주인공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으로 계시고 우리를 관찰하시고 우리를 감찰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서 우리가 행복하게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은 맞아요. 그런데 복된 삶의 주인은 아닙니다. 그것을 아셔야 해요. 복된 삶에 내가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은 맞지만 주인이 되어버리면 삶이 무언가에 의해 힘들어지면은 이게 고개가 가뚱가뚱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생활을, 신앙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탁하지 않아요. 뭐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 있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말씀드렸죠. 나 예수 믿어요. 아니 근데 뭐 꼭 교회는 가야 돼요? 예배는 드려야 돼요? 난 믿는데 라는 거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자기 그 허락하신 삶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거든요. 그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이끌어서 그 삶을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인은 아니라는 것을 절대로 명심하셔야 돼요. 주인이 되는 순간 나는 세리와 다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처음에 서서 따로 기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리와는 나는 다른 사람이야. 그래서 너는 저기 있어. 그러니까 이제 너 저리가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세리 거기 있으니까 따로 다 해서 거기가 이제 뭐 거룩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거기서 이제 주어가 있어요. 나는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주인공이로서 고백하는 거기도 하지만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여 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토색, 사기치고 돈 빼앗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서는 세리를 하겠죠. 세리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었으니까 토색하거나 불이하거나 간음을 하는 그대로 같지 않습니다.
세리와는 전혀 다릅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그 삶의 주인공이었는데 주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다시 또한 12절에 가니까 나는 2번씩 금식합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얼마나 신앙관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주인공입니까? 근데 여기에 주인이 자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세리와 자신은 다르다고 끝까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가 얘기하는 바리새인이 고백하는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가늠하는 자도 같지 않은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2조를 받는 것. 이것이 바리새인에게는 어떤 삶일까요? 그는 바리새인과 즉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마땅히 당연히 하는 삶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비교하면 누가 하지 않았던 것을 이해될 수 있어요. 세리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근데 토색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유대인이 걷어가지고 로마에 준 역할을 하는 게 세리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의 세리 굉장히 간교한 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식민지 생활을 해봐서 우리도 해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선배들이 해봐서 알지만 얼마나 식민지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지 알잖아요. 정말 어렵다. 로마에 의해서 여기서 많이 해방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나는 이런 가운데서 열심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거는 반드시 칭찬드려야 합니다. 주인공의 삶이니까. 그런데요, 주인이 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제 주인이 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관념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의지로, 하나님의 의지로 발견되게 되는 거고,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주인공의 삶으로서 칭찬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얻는 거, 이것은 세상과 남달라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거는 기본이거든요. 이거는 기본이 뭐냐? 우리가 평상의 삶.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도 얘기 서로 많이 했잖아요. 정말 이게 매일같이 그 삶이 기적이다. 코로나를 위해서 모든 게 바뀌어버려가지고 지금까지도 헤매해서 많이 바뀌었잖아요. 또 나아지기도 한 것도 많아요. 어찌됐든 그 평상의 삶이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회 다니고 직분을 얻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씀드리는 거냐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그러니까 이것을 나는 너와 달라 이렇게 할 때는 자기 만족의 신앙이에요.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자기 만족의 신앙을 가졌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가지고 내가 내 스스로에 만족하는 신앙은 예수님을 내가 또다시 유대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은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기의 신앙이 칭찬받을 것은 당연한 거예요. 칭찬 들어야 돼요. 아, 정말 집사님은 정말 훌륭하십니다. 이 얘기는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듣는 자도 뭐 겉으로 얘기해도 되지만 서로 은혜죠. 이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가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할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의는 남다른 게 삶 자체가 그런 거예요. 남다르게 하는 삶. 자, 이것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내용이 율법의 내용이 우리가 신앙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이것을 내 삶의 현장 속에 있는 그 삶으로 한번 스스로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직장에서 있는 그 자리에 있을 때의 모습. 거기서 이제 할 수 있죠. 내가 있는 그 자리에 가정에서의 내 모습. 친구 간의 만남 속에서 있는 모습. 사업장이나 모든 그 삶 자체에 내가 있는 그 모습에서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바리새인의 그 모습이 그 신앙과의 모습만이 아니라 삶 자체. 로마서 7장 24절 이것은 읽으셔야 돼요. 외워야 하는 게 좋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것은요 여러분과 제가 놀랍게 칭찬하고 존경하는 존중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위대하고 존중받고 믿음의 생활이 남다른데도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과 저는 스스로가 살펴볼 수 있어요. 자신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지신 분은 예수님임을 그는 확신하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 있는 육신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에 주장하는 그 마음과 늘 다툼 속에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아요. 이것을 미루어 살펴보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 바울이 아주 힘들게 살았다는 것,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 단순하게 들을 수 있지만 얼마나 그 삶이 어렵고 힘들고 외로웠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건 날마다 공부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내가 이거 어떡하냐. 내 이 고백은 바로 나는 어떡합니까?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나를 어떡합니까? 나는 어떡합니까? 이것을 주님이 해주셨다. 나는 최고의 회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을 했어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에게 가자. 나오라. 주님이 부르신다. 한 걸음씩이라는 내용은 어떻게 의미가 되냐면 그래 섣부리지 않게 천천히 다가가도 된다 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주 친밀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한 걸음인데 난 두 걸음 걸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한 걸음씩. 왜? 왜 그럴까요? 나는 주인공의 삶을 살지만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삶을 지금 이러한 이 삶을 통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평안과 위로는 주님에 의해서 얻어지는 능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삶을 누리는 주인공으로 기쁨의 삶을 살지만 주님이 아니면은 그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을 그날까지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신앙적으로 흔들리거나 흔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나의 육신의 마음과 성령의 마음이 늘 싸우네. 이것을 여러분 생각해보고 또 해보고 그러시네. 내가 저 상대방에게 그런 일이 있고 내가 있는 그 관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나는 공부한 사람. 사망의 몸에는 죄악된 몸이잖아요.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되겠는가. 이렇게. 그래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결국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고백은 뭐냐면
내 마음이 가난한가 연약함인가의 고백입니다. 가난한 심령을 간 자는 복 있는 자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팔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일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다라는 얘기는 한 걸음씩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걸어가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이 삶 걸음은 주인공이지만 내 삶의 이 주인공처럼 살게 할 주인공은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 그러므로 여기에는 많은 것이 함축된 거예요. 포함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좋은 일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힘든 일조차도 그렇다는 거예요. 외롭고 힘든 일조차도. 바울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나는 공부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 이 사망은 누가 나를 건져주냐?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나는 다시금 용기를 얻어서 걸어가게 되는 거죠. 최고의 회개인 거죠. 여러분도 이 회개로 나는 세상과 남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본 중에 기본인 예배와 기도, 신앙의 생활에 드러난 은혜로 얻은 결과, 내가 하는 그 행위, 선한 행위, 그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그런 1차원적인 문제에 신앙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그 은혜로 내가 성령에 의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만 내가 하는 그 선한 행위로 교회 다닌다는 그 특별한 이유 하나만으로 자랑하고 남을 업신여기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너무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종교의 생활도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코로나로.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달라진 것이 맞아요. 맞아진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일을 가지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이제 막 이제 그 공이 그쪽에다 막 하는 경우가 생겨나는 부정적인 모습도 드러나는 건 또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고쳐가면서 내가 남다르게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임을 스스로 인지하시고 확신하시고 나는 세상과 다른 구별된 자로 기본 중에 기본인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에 감사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이 걷는 그 한 걸음이 주님에게 천천히 다가가기를 소망하고 아멘. 또한 주님과 친밀하게 한 걸음씩 함께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심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이 넘치는 복된 믿음의 삶은 우리 삶의 기본인 줄로 믿습니다. 자랑하지 않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